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하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의 부모 공경 내용. 따라 하십시오. 성도의 부모 공경 내용. 성도의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의 내용이 성도들이 어떻게 부모 공경해야 되는가. 그렇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도의 부모 공경 내용,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 공경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성경에.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구원.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에베소 5장에서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또 6장에서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할 것인가.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대인관계에서 그 당시에는요. 상전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전과 종의 관계,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삶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내용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의 부모 공경 내용. 첫째는 2절입니다.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성도의 부모 공경의 내용의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 헬라어로 엔톨레. 엔톨레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 명령, 훈령, 엔톨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명령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명령을 순종하면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첫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 명령입니다. 명령.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성경은요. 서술문으로 기록되어 있어도 명령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칼빈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이게 뭐야? 순종하라는 거죠. 불순종하지 말고. 이게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물론 사단에게 꾀임에 빠져서 먹었죠. 불순종한 겁니다. 남편에게 주었을 때 남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지고 이제 살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벨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인에게까지.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참 이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에덴에서 추방됐느냐? 뭐 간단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내용입니다. 대단한 내용이에요.
사울 왕이 겸손했어요.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수줍어했고 정말 그랬다가 사울 왕이 점점 승승장구하자 그만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는 전쟁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죠. 그것도 이제 너무 이제 막 잘 되니까 잊어버리고 전쟁할 때 전리품을 다 멸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보니까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탐욕이 생겨가지고 이거 좀 가지고 좀 있어야겠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양들을 내가 살려뒀습니다. 좋은 양들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를 보세요. 예배드리면서 눈을 좀 맞춰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범하면 되겠어요? 출타한 사람들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참 귀한 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째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피스토스라고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예요. 그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었는데 그게 뭐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세요.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배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예배가 현찮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이 우선한다. 하나님께 순종이 첫째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오늘날 지구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사울왕도 그렇게 훌륭하고 겸손했던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리드했던 사울왕이 그만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우쭐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성공하는 게 문제예요. 성공하다 보면 괜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이제 내 힘으로도 난 살 수 있어. 성공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전리품을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고 변명하기를 책망받으니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와 같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버림받았어요. 쫓겨났다고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가 미쳐서 죽었어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고 미쳐서 나중에 뇌하려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보세요. 여기를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마귀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그게 마귀요. 내가 자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는 거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거를 막 힘들어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억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건 잘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제사보다 순종이 낫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가져와라,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아니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채워요? 그리고 반문하지 않았어요.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말이죠,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면 결혼잔치의 그 유대인의 풍습은 포도즙을 대접하는 게 하나의 예인데, 포도즙 그릇에 물을 갖다 주면 그런 무리한 아니 결혼식을 하는데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음식에 맹물을 갖다 주면 그 좋아하겠어요? 음식을 갖다 줘야지. 그런데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들이 물을 뜬 것을 말씀에 순종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문을 열고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11조 하지 말라.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믿음으로 11조를 해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해라. 또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한다니까요. 순종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장수 못합니까? 약속의 말씀. 천지는 없었어도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변찮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순종하리라. 난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어요. 뭐가 죄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죄는 하말티아, 빗나간 화살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빗나가 버린 생각, 사탄은 우리를 전 관역을 뚫어야 될 거예요. 뚫지 못하고 빗나간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명중을 해야죠. 명중을 해야 돼.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도 명중을 해야 되는데 빗나가 버려. 이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뭐가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예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안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참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살아생전 더 잘해드릴 걸. 아이고 돌아가시고 어떡합니까? 이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참 부모님 돌아가시니까요. 뭔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막 좋아하시죠. 그럼 나도 기뻐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 진짜 힘들어요. 부모님이 내가 어렵다고 얘기한 걸 해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 나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아유 나 요즘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실 그게 해답도 아닌데 그게 위로가 돼요. 내 말을 들어주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기 얼마나 좋아요. 응?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잘하십시오. 그 축복이에요. 그냥 계시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때 수가 다 돼서 가신 걸 어떡합니까? 어버이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부모님이 그립죠. 보고 싶고 너무 죄송했고 받은 사랑이 생각이 나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부모 공경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2절에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 엔톨레, 명령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죠. 이것이. 자 봅시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처럼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강조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도 자 봅시다.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 백성들이 아멘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에스겔서 22장 7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22장 7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에스겔 22장 7절에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웃과의 관계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어떤 지적을 했나요? 고아와 과부를 해했구나. 나그네를 학대했구나.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지적한 것은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대인관계 허물과 죄에 대해서 에스겔 22장 7절에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어떤 죄를 지적했냐면 첫째 부모를 없인 여겼다. 두 번째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다. 세 번째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그 어버이날 지난 주일날 어버이날이었죠.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어버주일이고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서울대 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 교수 윤대현 교수가 그런 걸 썼어요. 부모님이 어버이날 뭘 원하는가 별걸 다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세 번째는 손주의 재롱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손주를 베주는 것도 효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용돈을 드리는 거랍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한 관심을 갖고 일상적으로 전화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야, 우리 부모님이 나이 많이 들어서 얼마나 적적할까?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네?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놈이 잘 자랐어. 여러분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어. 애들이 다 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면 뭘까요? 내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전화도 안 해. 네? 전화는 무슨 사무적인 전화만 하지 일상적인 전화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잘 계시는지 좀 편안한지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말세지말의 현상이에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을 이렇게 뭡니까? 그걸 이루려고 하지 부모의 관점에 대해서는 부모의 관점이나 내 관점이나 1대1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연세가 40이 많아요. 나는 참 늦게 태어나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 17년생이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연세가? 109세에 109세. 네? 저희 아버지가 만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110세입니다. 살아계시면.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버지하고는요 세대 차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대화를 해도 관점이 달라요. 우리 아버지의 풍습하고 제 풍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야. 내 얘기 좀 들어주시지.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저를 보고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왜 내 얘기만 하냐?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된 다음에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답답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아버지하고서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20살이고 우리 아버지는 60살이고 40년 차인데 세대 차이가 많은데 대화가 될 수가 없고 문화도 다르고 관점이 다 다른데 아버지는 연세가
60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60년 그렇게 살아온 거 어떻게 변합니까? 근데 나는 20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아버지 시절의 풍습에 어떤가?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20밖에 안 됐어도 아버지 그 뭡니까? 그 연배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전화도 해드리고, 아이고 아버지 잘 지내세요? 뭐 어려운 일 없으세요? 뭐 특별히 한 일도 없어요. 저 어머니한테도 제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전화를 매일같이 하니까 어머니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는 무슨 뭐 자꾸 내가 전화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도 아들의 전화를 통해서 어떤 친구처럼 위안을 얻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서. 저는 정말 내가 미얀마에 있든지 뭐 중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몇 개월씩 가 있어도 뭐 할 수 있으면 매일같이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도 전화를 하니까 전화해놓고 할 말이 없어. 어머니 전화했는데 할 말이 없네. 어저께 다 했어.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어요. 잘 지내세요? 네? 여러분, 윤대현 서울대 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에 대한 관심, 일상적인 전화.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우리 장인어른께서 연세가 99세인데 그 전화를 드리죠. 전화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뭐 전화 내용이 별것도 없어요. 그냥 일상 소소한 얘기인데도 기뻐하셔가지고 장인께서 말입니다. 딸의 우리 제 집사람이 큰딸이란 말이에요. 그냥 전화를 받아가지고 막 두 분이 친구처럼 얘기를 해. 듣는 게 기뻐요. 그 내용이 뭐 큰 것도 아니야.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소소한 얘기인데도 그 아버지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대현 교수의 그 통계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죠?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뭐예요? 말세의 지말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했죠. 우리가 좀 섭섭하죠. 여러분들 세대가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할 때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고통한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 만나서 우리 어머니 한번 활짝 웃게 해드릴까? 아버지가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 웃지도 않으신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웃는 거 보면 제가 기쁜 거예요. 그 효도 아니요? 뭐 드리는 것도 물론 드려야죠.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이 옛날 세미나 때 그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님께 11조해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드린 후배들이 많이 하나님께 11조하고 그만큼 또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11조를 드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걸 아유 어머니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 거는 안타까워서 못 받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 받아요. 나중에 복 좀 받읍시다. 그래서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가까이 드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매달마다 드릴 때마다 아주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또 기뻐요. 아이 뭐 이렇게 어린애처럼 기뻐하실까. 이북의 출신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잘해. 아주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뭘 저렇게 좋아하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 주겠죠. 다른 형제들도 기도하지만은 좀 하면은 더 이쁘니까 더 기도해 주시죠. 그 얼마나 축복이요. 요셉이 말입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봐줬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동생 요셉이 아마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형들이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또 사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울었어요. 형님들이요 왜 이럽니까? 네? 당신들이 나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건져내려고 이 민족 살리려고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간곡한 말로 요셉이 울면서 형님들을 위로했어요. 변함없이 요셉은요 부모 공경을 할 줄 알았고 끝까지 부모의 뜻에 맞게 형제들을 화목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말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정말 요셉을 보면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역경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쵸? 옥에서도 누명을 쓸 때에도 안색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아버지가 낳은 형님들을 다 눈물로 내가 내 조카를 내가 키울 겁니다. 그러지 마시오. 그랬더니 형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면서 죽을까봐 울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가 막혀서 왜 그러냐? 끝까지 겸손했던 요셉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이 뭐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 부모에게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돼요. 이삭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제단나무에 올려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와, 죽기를 직전이야. 야곱은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제단 앞에서도 결박당해서 아버지가 칼을 내리꽂으려고 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고 순종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솥과 떼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할 때 물론 이삭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레에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는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인데 육신적으로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농사를 짓는데 아니 100배를 얻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제조업이 100배가 됐다. 너무 무역이 잘 돼가지고 제조업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직원들을 3교대 가지고 계속 물건만 들어 찍어서 수출한다 그러면 100배가 되겠지만 아니 농사가 무슨 100배가 됩니까? 농사 짓는데 그 무슨 어떻게 그 뻔한 땅에 수확량이 뻔한데 매년 어떻게 100배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래서 이삭은 100배로 농사여서 물질을 얻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그래서 교회 이름이 창대교회도 있고 왕성교회도 있어요. 이거 보고 간 것 같아요. 야곱이 부모 공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야곱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창대교회가
왕성교회도 있고 많아. 왕성교회가 저 신림동에도 있는데 어때 보면은 뭐 암흑의 왕성교회 또 왕성교회가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지점들이 많아요. 지점들이 왕성해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야 저 교회 등록하고 우리도 영육간에 왕성해질 거야, 창대해질 거야. 뭐 그런 좋은 의미겠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옳다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이것이 디카이오스 정의롭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디카이오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할 때 인류가 구원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순종이 최고의 순종이었어요. 자, 잠언 23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4절 25절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막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저도 기뻐요. 야, 저 아들이 효자구나. 어떻게 지 엄마한테 이렇게 잘할까. 그 말 한마디에서 엄마가 활짝 제 집사람이 활짝 웃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바르게 살아야 기쁘죠. 바르지도 않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슬프죠. 안타깝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문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캐리 아시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에 아주 크게 열매 맺은 분이십니다. 윌리엄 캐리 잘 알아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말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인도 선교에 강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설명하며 설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또 기다리면서 아버지에게 설명드렸을 때 윌리엄 캐리 아버지께서 결국 아들의 신앙에 감복하여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축복하며 인도로 보낸 거예요. 그 오지로 보낸 거예요. 최전방으로.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아버지의 축복 속에 선교를 시작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서 윌리엄 캐리가 누구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할 받을 정도로 그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너무 그런데 왜 인도를 가냐 가지 말라 했을 때 그래도 처음에 그걸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명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꿈을 잘 설명해서 설득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축복하며 파송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윌리엄 캐리는 대단한 선교의 열매가 그 본인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물의 축복의 기도로 더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요. 그가 처음에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요. 10대 시절에 군대 영국 해군에 입대하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 위험한 영국 해군에 입대한다고 바다로 떠나는 것을 만류를 했대요. 가지 말라고. 너 그런 데 가서 사고나 못 가려고 바다를 가려고 하느냐. 군대를 가더라도 좀 편안한 데를 가지. 눈물로 어머니가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은 그 어머니 얘기를 듣고 자기의 꿈을 접었대요. 군인 되려고 하는 걸 접고 어머니 곁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성실한 삶을 살았고 훗날에 그가 뭐가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 됐어요. 초대 대통령. 어머니와 함께 또다시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며 꿈을 펼쳐나가서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부모 공경의 내용, 부모 순종은 가장 옳은, 이것은 옳으니라. 첫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 순종하는 것은 가장 옳은 일이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해야죠. 자, 세 번째 이제 합시다. 세 번째 2절 3절 간단히 봉독합시다. 시작. 이것은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부모 공경으로 성도의 부모 공경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부모 공경. 두 번째는 가장 옳은 일이다. 순종은. 세 번째는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이 성도의 부모 공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땅에서 잘 되잖아요. 장수하잖아요. 장수한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지. 무병해야 장수할 거 아닙니까? 병들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고침받아서 생명이 연장돼서 장수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헬라어로 잘되고 번영하고 훌륭하고 유익하고 이런 뜻이에요. 부모 공경의 내용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으로 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잘된다는 건 번영하고 훌륭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자녀들을 알죠? 함과 셈과 야벳. 노아가 말입니다. 참 부끄럽죠?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특별히 포도 농사를 져서 대풍을 이뤄서 포도를 많이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즙으로. 근데 그거를 조금만 먹지 많이 먹어서 취해졌어요.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요. 아주 추태를 부린 거예요. 노아가 실수를 했죠. 참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 셋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손가락질하면서 형제들한테 저 보시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함은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누굽니까? 야벳과 셈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면서 뒷걸음질해서 그것을 감춰줬어요. 덮어줬어요.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서 자녀들이 한 것을 보면서 함을 저주했어요. 너는 자자손손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다. 함의 자손이에요. 그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노아가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자, 물론 노아가 실수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부모가 잘못했어도 덮어주고 들춰낸 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감춰드리고 덮어주고 위로해드리고 보듬어주는 셈과 야벳을 창대케 하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셈의 후손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욕단의 후손이 우리들입니다. 셈의 자손이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깃들이 야벳은 서구거든요. 서양이 얼마나 선진이 많지만은 나중에 셈의 그늘에 장막에 셈의 장막에 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셈의 자손이고 우리도 또 셈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지만 주님의 재림은 셈의 자손인 대한민국이 욕단의 자손인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었어요. 2만 명, 3만 명의 통계는 공식 비공개적으로 볼 때, 비공식적으로 볼 때 거의 3만 명의 선교사님 가정을 한국교회가 파송을 했다고요. 한국교회는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유럽이든지 동남아든지 중국이든지 뭐 남미든지 어딜 가든지 한국 선교사님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모습이 공격적인 선교예요. 교회 개척의 선교예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요.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감히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서구 선교사님들도 귀하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처럼 야무지게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것보다 복음 전하고 그런 선교사님들 없습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야벳이 깃들인다는 말이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한국 선교사의 영향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많이 하라고 K컬처를 1등하게 하셔요. 1등. BTS, 뭐 방산, IT 뭐 이런 거 거의 뭐 1등 아닙니까? 왜요? 세계 선교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버지를 부끄러움을 감추었던 셈과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홍현삼 목사님은 부모 공경 참 잘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아파트에 목사님 사택에 모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60대 중반 후반 70대까지 한 7년 동안을 어머니 수발을 다 들었어요. 어머니의 대변 소변까지 다 해주셨어요. 밖에 내보내지 않고. 난 홍현삼 목사님 우리 참 선배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이시고 목동에서 같이 이웃에서 목회하셨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상담도 많이 할 때마다 많이 저를 도와주셔서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제 8순이 넘으셨죠. 근데 홍현삼 목사님도 몸이 많이 편찮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편찮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한번 만나서 목사님 이렇게 아픈데도 안 돌아가시네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웃으면서 했더니 나는 안 죽어. 그래서 그렇죠. 부모 공경 했으니까 오래 사셔야지.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농담도 하니까. 목사님 만나서 아니 돌아갈 만한데 왜 안 돌아가요? 그랬더니 나는 부모 공경 했나 봐. 그래서 웃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걸 보고 난 너무 기뻐요. 우리 홍 목사님도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홍 목사님도 연세가 높은데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7년 동안을 같이 조그만 아파트에 방 한 칸 같이 이렇게 사시면서 그 어머니의 그거를 다 수발드는 것이 그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 그러지 말고 요양원에 보내지. 누군 보낼 줄 몰라요? 그런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어머니가 왜 거길 가.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지. 냄새가 나더라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할 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아는구나. 너는 순종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땅에서 어느 분야에 있든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준다는 것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축복받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축복받아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받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아무 힘도 없어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냥 마지못해서 인사상 안 하면 미안하니까 다른 형제들한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전하고 찾아갈 때 활짝 웃으시고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않겠습니까? 룻도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 가서 죽을 겁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과부 시어머니 돈도 없는 시어머니 뭐 볼 게 있다고 룻도 과부예요. 어머니 때문에 시집도 못 가 잘못하면 뭐가 좋아서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은 젊지 않냐? 나를 떠나서 너희들 앞길 찾아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래도 그 오르바 그 며느리는 울고 갔지만 룻은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그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룻이 말이요, 나중에 시집도 갔다고요. 부자가 됐고요. 우리 보아스 알잖아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상달된 것처럼 나오미의 이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부모 공경이 그가 시집도 못 갈 수 있는 그가 부자집 보아스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잘 되고 며느리도 잘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갔다고요. 자녀를 낳을 때. 룻기 1장 16절 봅시다. 한 절만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도 읽읍시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와. 18절 읽읍시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기 4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시집도 못 갈 뻔했던 가난한 며느리 이 룻이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 부자 보아스, 따뜻한 마음에 신랑감인 보아스를 맞이해서 아기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해더라도 시댁하고 먼 데 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여튼간에 부담스러워한대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을 낳아준 시부모님이 그렇게 힘듭니까? 나는 고마울 것 같아요. 난 여자가 아니지만 내가 여자라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 얼마나 고마워요. 또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낳아준 장모님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부담스러워요? 이게 말세의 지말의 징조입니다. 악한 일이에요. 마귀는 가정을 부셔버립니다. 가정의 마귀는 불화를 가져다 주고 효도하지 못하게 하고 부부간에 갈등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부모 공경 내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모 공경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뭐요? 명령이다. 부모 공경 내용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시 옳다. 옳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다. 세 번째는 뭐요?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어떻게 할 때? 부모 공경할 때. 오케이? 이것이 성도의 부모 공경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첫째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옳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부모 공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말씀 들으면서